저는 이 땅의 문제는 교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교회 문제냐?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답을 유일하게 줄 수 있는 곳은 교회인데, 교회가 답을 몰라요. 교회가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땅의 문제는 교회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정확한 답만 갖고 있고 답을 준다면 문제 다 해결되거든요. 근데 답을 모르고 답을 주지 못하니까 이 땅의 문제가 너무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참된 교회, 이 참된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럽과 미국 교회 거의 다 문 닫았거든요. 유럽 젊은이들 98%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을 작년에 유럽에 갔을 때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각한 거죠. 지금도 어쨌든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흑암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럴수록 우리는 참된 교회를 회복해야 되겠다. 여러분, 최초의 교회는 저는 에덴 동산에 있는 에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소강성 목사님이 심호하는 에덴 교회가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최초의 교회가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한 사람이 교회니까요.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이 교회라. 오늘 여기 3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 말은 특별한 날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날을 하나님 지정하신 겁니다. 나중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이 되죠. 이게 이 일곱째 날이 특별한 날로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특별히 평상시도 예배드리고 소통했지만 특별히 이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최초의 예배자는 바로 아담과 하와였죠. 그때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 겁니다. 그리고 이 예배 때 하나님은 뭘 하셨죠? 아담과 하와 예배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2장 15절 16절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죠. 에덴 동산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악과만 따먹지 마라. 다른 건 다 따먹되 선악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말씀 주신 겁니다. 근데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예배 때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받은 축복 다 뺏깁니다. 뺏긴다. 아니, 창세기 2장 15절에 무엇 때문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들어가게 하시면서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아니, 뭘 지킵니까? 빼앗아 갈 자가 있단 말이거든.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사단은 존재했습니다. 인간 창조 전부터. 그러므로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비결이 뭐예요?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말씀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방법도 없어요, 여러분요.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언약을 1초도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에덴 교회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뭡니까? 선악과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근데 순종하면 받은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다 누린다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 자체가 교회지만 또 교회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 순종하면 여러분이 받은 바 축복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안식하게 돼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놓치면 받은 축복을 다 놓치게 됩니다. 불신자는 망하게 돼 있고요. 여러분은 신자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축복받았잖아요. 그걸 다 놓치게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그 말은 말씀을 놓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받은 축복을 다 놓친 겁니다. 예수님이 다행히 다 회복하셨죠. 지금 예배와 동일해요. 에덴 동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덴 동산이 무슨 교회냐 말이야. 아담 하와가 자체가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한 사람이 교회라니까. 그 둘이 모였으니까 교회지. 교회란 말은 에클레시아, 칼이란 말인데 불러 모으다 그런 뜻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을 여러분 불러 모으신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이 온 것 같지만 성령께서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역사 안 하면 죽었다 깨나도 이 자리 못 와요. 그럴 때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참된 안식. 참된 안식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 바요나 시므나 그리스도 고백한 베드로에게 네가 복 있다. 너는 반석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잖아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증거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 교회입니다. 여기서 반석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선포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공동체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런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조영욱 장로님이 기도할 때 절대란 말을 많이 썼는데 그렇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정말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 흑암이 못 이겨요. 신천지도 못 이깁니다. 완전 흑암인데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그랬어요. 18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말은 우리 교회라고 하지만 사실은 세계 비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오래된 교인들이 텃세를 부린다고 그래요. 텃세를 부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을 못하게 막는다고 합니다. 참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교회에서 뭐 중요한 일을 좀 했다고 해서 주인 노릇한다고 그래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세계 비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하고 중요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주인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주인 노릇하는 사람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지금 시끄럽습니까? 이런 교회의 축복을 예수님이 말씀했죠. 교회의 축복. 교회의 축복 말씀했죠. 첫째, 전도가 되어지면 전도의 축복입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을 진심으로 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교회, 그 교회는 흑암이 못 이길 뿐만 아니라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교회를 왜 세웁니까? 전도 때문에. 반석교회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를 세우리라는 말은 전도의 축복이거든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진짜 교회를 세운다는 말도 되지만 교회 세우는 목적이 뭡니까? 전도를 위한 거 아닙니까? 전도 못하는 교회는 있을 이유가 없다. 뿐만 아니라 사탄이 결박,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교회를 회복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 살려야 됩니다. 지금 총공격하거든요. 뭐 교회가 세습한다, 뭐 법으로 정한다, 목사 아들이 담임 목사가 됐다. 복음 모르면 훌륭한 분 모셔와도 문제고 박사학위를 봐도 온 분 모시고 와도 문제예요. 복음 알면 아들이 해도 괜찮고 다른 사람 모시고 와도 괜찮아요. 복음 모르면 외부에서 아무리 훌륭한 분 모셔도 소용없어. 그게 한국교회 아닙니까? 내 말 틀려요? 또 뭘 지금 연상하고 있지? 지금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 그래요? 복음 모르면 다 소용없어요. 박사학위 10개 있으면 뭐합니까? 뭐 미국에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나 박사학위라고 모셔왔더니 교회가 풍지 박살났어요. 내 친구 목사는 합동청 목사인데 전립선 암 걸려가지고 죽다 살아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서울의 신촌에 있는, 거기도 신촌이라, 호주 목사도 신촌에 있었지만 작은 교회 담임으로 갔는데 그 원로 목사님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다고. 후임을 모셨는데 이 원로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담임 목사로 모시려고 이미 와 있는 담임 목사를 그렇게 괴롭혀 교인들하고 선동하고 얼마나 고생했든지. 아니 자기가 물러나고 후임 목사가 왔으면 마음껏 일하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감싸주고. 그게 원로 목사의 태도 아닙니까? 근데 자기 아들 안 치려고 말이지. 그럼 처음부터 왜 데리고 왔냐고. 죽다 살아났어. 전립선 암 걸려갖고 대수술을 했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 말씀하신 교회, 정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기도 응답 받아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아멘.
기도응답. 사실 이 세 가지 안에 다 있어요. 저는 조금 응답 받았는데 다 따라와요. 축복이 다 따라와요. 무엇보다 큰 축복이 뭐냐면 마음의 평강이에요. 담대함이에요.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게 최고의 축복이라. 그러면 됐죠. 많이 쌓아놓고 염려하고 고민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진정한 행복입니까? 축복입니까? 그리고 또 피로를 또 다 채워주세요. 육신적인 것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저는 참된 하나님 원하신 교회라고 믿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살려야 됩니다. 지금 난립니다. 지금 서울 임마누엘 교회가 교회를 지려고 그랬잖아요. 덕평에다 지려다가 반대하는 사람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포기하고, 그리고 국가의 서울시에서 연장해줬어요. 몇 년, 5년 안에 결정을 해라. 지금까지 벌금 물었거든. 매도 한 3억 이상을 벌금 물고 거기 있었대요. 그 건물에. 그 건물이 교회 건물이 아니거든. 사회복지 건물이거든. 그 앞전에 이게 사회복지 한다고 그 건물을 시에서 지원받아갖고 진 목사는 감옥 가 있고, 그걸 또 잘못 사가지고 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5년 안에 교회를 옮겨야 되거든. 근데 감사한 게,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부도나가지고 나오는 교회가 너무 많대. 질 필요가 없대. 너무 잘 졌는데 부도나가지고 잘 진 교회들이 많이 나온다네. 그냥 사면 된다네. 질 필요가 없다. 이게 좋은 현상이야, 나쁜 현상이야, 이거 도대체. 그 정도로 지금 십자가 한쪽에서 올리고 한쪽에서는 막 계속 내리고 절간 표시 올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참된 교회 회복.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우리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초대교회입니다. 대구에 있는 초대교회가 아니고, 이들은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뭐 주일날 당연히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안식일날 예배드렸어요. 안식일은 한 주 마지막 날이죠. 7일째입니다. 7일째. 주일날은 그 주의 첫날입니다. 이번 주의 첫날은 오늘이거든요. 그렇게 바뀐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어요. 아시겠습니까? 복음 중심인 거지. 복음이 중심이 됐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알았단 말이거든.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그게 중심이 된 겁니다. 교회는 복음 알아야 되거든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왜 이게 바꿨겠습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았다면, 안식을 내다보고 일주일을 시작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미 안식을 얻은 자로서 한 주간을 사는 겁니다. 이미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주일날. 근데 주일날이 죽일날이 되면 안 되지.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사도행전 2장 46절.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초대교회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뭐 늘 모이기를 힘썼다고 하니까 주일날은 말할 것도 없었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주 모이지요. 초대교회는 늘 모였어요. 매일 모였어요. 매일 모였어요. 진짜 은혜 받으면
여러분 시간이 남습니다. 진짜 은혜 받으면 시간이 남아요. 모자란 게 아니라. 시간 모자란다. 성령의 인도 받으면 시간이 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42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42절에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 복음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사도들이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바울이 그랬죠. 내가 같은 말 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나에겐 유익이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고 그랬잖아요. 같은 말이 뭐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반복으로 들려져요. 반복으로. 또 깨달았다 할지라도 워낙 응답을 못 받으면 어느 날 반복으로 들려져요. 똑같은 말 안 해 목사님 이런다니까. 근데 지난주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체험하고 온 성도는 말씀이 아마 그 심장을 찌를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베트남을 못 가봤는데 캄보디아는 많이 갔지만 베트남 갔다 왔어요. 엊그저께 갔다 왔는데 누가 베트남 얘기하면 맞아. 그래. 거기 하노이 말이야. 그래 말이야. 한 번도 안 갔다 온 사람한테 말하면 그랬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체험한 사람은 맞아. 그래 맞아. 반복으로 들려진다고요? 또 진짜 깨달은 사람은요 늘 새롭게 들려요. 자, 강단 말씀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강단 말씀, 복음의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말씀 가지고 믿음 가질 수 없어요. 복음의 말씀 들을 때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원하는 믿음을.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그들은 42절에 보니까 2장 42절 그들은 교제하고 성찬식하고 떡을 떼며 그리고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거든요. 서로 포럼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성찬식 했단 말은 애찬식도 서로 떡을 뗐다 이런 말도 되지만 성찬식 하면서 더 그리스도 언약을 굳게 붙잡았다 그 말이에요. 참 감사하게 여러분들이 모이면 포럼하시더라고. 그러면 더 여러분 그리스도 언약 더 굳게 붙잡게 됩니다. 자꾸 엉뚱한 얘기하면 잡은 언약도 놓쳐져요. 또 다섯 번째,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굉장한 축복을 받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첫째 어떤 축복 받았어요? 막 능력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43절에 2장 43절에 보니까 막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런 교회는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 서로 물건을 나눠 썼다고 그랬거든요. 말도 안 했는데 많이 가진 사람 없는 사람에게 나눠준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경제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경제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되어지고 정말 복음을 누리면 이런 문제 다 해결됩니다. 경제 문제 다 해결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47절에 보니까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다 그랬거든요. 전도가 되어진 겁니다. 전도가. 여러분 전도가 되어졌단 말은
현장의 문화가 바뀌었단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따라오는 게 뭐죠? 진정한 교회 부흥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 부흥은 교인들의 이동이 아니라 불신자가 돌아오는 거거든요. 지금 한국 교회는요, 전도가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교인들의 이동에 불과합니다. 요즘은 큰 교회로 다 가도 큰 교회로. 작은 교회에서 헌신하기 싫으니까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리고 지난번 건축 무슨 설명회가 있어요. 건축 설명회. 농담 반 진담 반 그 건축회사 그 회장인 장로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 기둥이 많은 교회가 부흥된대. 기둥 뒤에 다 앉아서 다 저는 거야. 지금 기둥 뒤에 누가 있나 몰라. 아니 진짜라니까. 농담 반 진담 반. 기둥을 많이 세워야만 교회가 부흥된대. 건축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대요. 왜냐? 다 뒤에 숨는 거야. 졸고 숨고. 그냥 다 귀찮다 이 말이지. 하나님 계신 것 같은데 교회 안 나가면 뭔가 깨림직하고, 또 복 받기 위해서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나가갖고 숨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리고 좀 시스템이 잘 돼 있고 큰 교회로 다 이동하는 거라. 불신자 살리는 일은 꿈도 못 꾸고요. 그건 교회 부흥이 아닙니다. 교회 부흥이 아니거든요, 그건. 근데 초대교회는 진짜 교회 부흥이 일어났어요.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늘었다 그래요. 그 말은 전도가 되었단 말이고 제자가 세워졌단 말이고, 그럴 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책임지시게 돼 있어요. 교회가 돈이 있니 없니. 여러분, 사람 살리면 돈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돈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어떤 교회는 카센터 하는 안수 집사님 몇 분 계시니까요, 주차장에 세워있는 모든 차 주일날 공짜로 다 고쳐줘요. 비싼 것까지 다 갖다가. 그리고 어떤 교회는 의사가 다 있어요. 산부인과부터 시작해 모든 과가 다 있어요. 주일날 공짜로 다 진료해줘. 다 의사 살리니까 축복 다 따라오죠. 뭐가 부족하네, 뭐가 부족하네, 우리 가정에 뭐가 전도해보세요. 다 따라와요. 다 따라와요. 그게 정복이에요. 그게 정복. 초대교회는 전도가 되어지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경제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에덴.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1장 17절이 성취되는 거 아닙니까? 참된 안식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실적으로 누리는 거거든요. 임마누엘.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 임마누엘 누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평상시 나와 함께 하시지만 언제 특별히 함께 하시느냐? 예배하는 그 시간. 맞습니까? 결론입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교회 본질을 회복해라. 교회 본질을 회복해라. 복음을 회복해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회복해라. 저는요, 인간인지라 저도 어려움 당하면 염려가 밀려오죠. 걱정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저는 24시간을 넘기지 않습니다. 어떤 일도. 내가 내일 성도들 앞에 설 때는 눌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으로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누구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해왔어요. 24시간 안에 이 언약 잡고 얼마나 영적 싸움을 싸우는지 몰라요. 어떤 문제 있을 때 성도들이 와서 위로하더라. 목사님, 아유 참 마음이 아프네요. 그래요. 집에 가서 기도했어요. 언약 잡고 계속 수시로 무시로 기도해요. 24시간 안에 하나님 나한테 평강을 확 주십니다. 담대함을 탁 주십니다. 그리고서 성도들 앞에 섰어요. 걱정하지 마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니 어느 때는 더 빨리 5분 안에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때는 좀 어려운 문제는 아무리 못해도 24시간 안에 내가 복음으로 끝낸다. 죽을 일도 복음으로 끝낸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런 적 한 번 있었어. 한 번 어려운 문제였는데 막 성도들이 와서 위로하더라고. 그 다음 내가 오히려 그들을 위로했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왜냐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다가 답을 얻었거든.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주셨거든. 안식을 주셨거든. 오늘도 걱정하고 내일도 근심하고 모레도 염려하고 그래갖고 되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교회 본질이 뭡니까? 다 빠져도 괜찮아요. 아니 다 빠져도 괜찮은 거 아니라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뭐 잘할 수 있고 못할 복음 빠지면 큰일 납니다. 본질입니다. 두 번째,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 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우리는 늘 모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교회가 정한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했죠?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아주 안 모이는 게 습관이라 당연히 안 가는 게 습관이고 뭐 안 가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이기를 힘써라. 세 번째,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같은 겁니다. 분리시키면 안 돼요. 불가분리입니다. 초대교회가 참 훌륭한 교회였는데 뭘 못했어요? 선교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환란 와가지고 흩어져가지고 새로 설립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잘했는데 선교를 놓친 거예요. 선교. 하나님 은혜로 저희 교회는 시작 때부터 선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년 선교지 우리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참 다행이지. 하나님 은혜지 그게 누구 머리에서 나온 지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 몇 년을 계속 갔잖아요. 성도들 현장을 보니까 선교해야 되겠다. 내가 말 안 해도 처음에는 필리핀 갔고 아프리카 갔고 저기 러시아 빼쩌르보르크 갔지, 일본 갔지, 미국 갔지, 그다음에 어디 갔습니까? 2년 동안 계속 중앙아시아 3개월마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현장을 보니까 내가 이래서 돈을 벌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선교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선교의 마인드를 갖더라고. 근데 이 초대교회는 훌륭한 교회인데 뭘 놓쳤어요? 선교를 놓쳤다. 그래갖고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왔죠. 하나님이 강제로 흩어버렸잖아요.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전도와 선교는 같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도 말할 때 반드시 선교도 같이 말했어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 선교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교회 채우는 데만 관심이 많아요. 선교한다면 목사님 우리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선교를 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일을 내가 동해서 하면 서해에서 하나님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확신 가져요. 어젯밤에도 나이지리아 이번에 단기 선교 갔다 온 선교사님이 문자를 보냈더라.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거기는 2억인데 인구가 반반이라 무슬림이 1억, 기독교인이 1억. 저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아프리카의 숨은 보석이구나. 내가 처음 가봤거든. 이제 3월 달에 갑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 중부 지역은 무슬림하고 기독교인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요번 얼마 전에 몇 명 또 막 총으로 쏴 죽이고 불질러 버렸잖아요. 기독교인들 죽였잖아요. 무슬림이. 남쪽에는 안전한데 중간지대는 저 북쪽은 전부 무슬림, 보코하람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과격단체가 있죠. 막 납치해가고 죽이고. 근데 중간 지역에 갔다가 막 어려움 당하고 막. 근데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그 선교사님한테 감사하다. 우리 교회 언제 한번 오셔서 축복을 나눠달라 그랬더니 언제든지 불러면 오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3월 달에 들어갑니다. 가능하면 거기 선교사를 파송하려고요. 연합으로 해서. 여러분 같이 가는 겁니다. 따로 떼놓으면 안 돼요. 선교에 관심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교회만 부흥시키려고. 결국 한 게 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딸이 애를 낳는데 그 지역에는 복음 가진 어린이집이 없다네. 딸이. 그러면서 딸 낳기 전에 몰랐는데 복음 가진 어린이집이 없다네. 근데 세계비전교회 어린이집이 있죠. 이야, 복받을 교회. 이제 그분이 이제 손녀가 생기니까 또 딸도 자기 이제 자식을 낳다 보니까 새삼스럽게 복음 가진 어린이집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옛날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선교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10몇 년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최연이 우리 전사님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저도 솔직히 또 손녀 나니까 절실해. 저 아이를 어디를 보낼 거냐. 걷지도 못하는데 아직. 아니 우리 손녀가 있으니까 목사님이 치사하게 손녀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원래 렘넌트 중요성을 알았지만 또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그렇구나. 이 아이를 어디를 보낼 거냐. 1살부터 3살 사이 인격 형성되고 적어도 6살까지 평생 인격이 형성되는데 지금 독을 먹이고 있지 않냐. 어린이집에서 애를 패고 안 패고 괴로움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복음을 심어주지 않고 있지 않냐 지금. 세계 비전 교회는 보통 축복받은 교회가 아니라고 그러다. 어제 그래도 어제. 누구라고 얘기할까요? 유옥회 목사라고. 자기 여기 하랑이를 보고 다 놀라는 거예요. 세계 비전 교회 어린이 선교원 출신이거든. 그 언니가 누나? 유진이? 예? 민지. 걔네들 보고요. 서울에 있는 아들도 애를 낳는데, 야, 우리 하랑이처럼 교육을 시켜야 된다. 서울 그 지역에도 또 어린이집이 없나 봐. 복음가지. 또 다른 제주도에 사는데 없는가 봐. 그래서 내가 키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 먹었다.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하랑이를 보고요. 다들 지금요. 이게 그냥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 이 세 가지. 교회가 초대교회,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초대교회는 선교를 놓쳤어요. 선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를 우리가 만들고 또 많은 교회를 살려서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또 이렇게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내려놓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초대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그 교회가 되어져서 이 대전 지역을 살리게 하시고 민족과 세계를 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